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같이 예수님께서 살아 나신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부활주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누구 없고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믿음 못하지 미시네. 영광 존귀며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누구 없고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영원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어깨 내리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밖에 내리는 나는 선포하니 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니 나는 선포하니 한번더 나는 선포하니 나는 선포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니 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를 구하겠으니 주를 구하겠으니 다시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에 쓰니 다시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알고 하겠으니 주 알고 하겠으니 어찌 잠잠하리 하네 기쁨의 찬송들이 그래 주의 제사에 쓰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의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나 기쁨의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하나 둘 셋 넷 기쁨의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기쁨의 춤추니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니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 가까이 만드신 주 나 이제 놀라운 분만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간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한 번 더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한 번 더 주께 계신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있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 매일매일 그 부활을 믿어질 수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오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퀴즈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역시 설교를 잘 듣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퀴즈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퀴즈는 그 퀴즈는 아니고 한번 북한말 퀴즈. 우리는 한 동포이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랑 좀 많이 다른 단어들 쓰잖아요. 뭐 억양도 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그런 고전에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단어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 몇 개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일 없다는 한국말로 남한말로 뭘까요? 일 없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락지빵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가락지빵은 우리나라 남한말로 어떤 말일까요? 가락지빵, 가락지 이렇게 생긴 거. 네, 도너츠를 가락지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가락지빵, 가락지에 낀다고 해서. 그리고 따라난 병, 따라난 병. 이게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말을 쓴 것 같아요. 한문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되게 한문을 해서 좀 줄였잖아요. 근데 북한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따라난 병은 우리나라 말로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묵은 뭘까요? 젤리입니다. 젤리. 그리고 고층 살림집, 이것은 아파트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북한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일반 선교사님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해요. 성경을 번역해서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한글 학당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교육시설을 세우는데 선교사님들도 새로 선교사님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글이에요. 그 나라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통역할 수도 없으니까 선교사님은 그 나라에 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온 분들이 이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리 있는데 이제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북한 사투리를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북한 사투리를 쓰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르쳤던 말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쳤던 말이 뭐냐면 이거래요. 내 너를 믿지 못하겠다. 내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배웠던 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가장 1순위에 배우는 말이 배고파요도 아니고 내 너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배웠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되게 어렵고 잘 못 사니까 외국 사람이 봤을 때 되게 미개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무언가 맡기면 자꾸 도둑질을 해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돈이 들어오면 돈을 훔치거나 계속 뒤로 이렇게 삥땅 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것 같아서 무언가 시켰는데 어느 순간 훔쳐가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무언가 하면 가장 먼저 선교사님이
내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정말 못 살 때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한 말, 내 너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리고 장례를 준비한 여성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우리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설교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설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 이야기를 잘 듣고 또한 설교가 끝나고 퀴즈도 잘 맞춰서 상품을 잘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 시간을 가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앞절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상태로 이야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일이 지난 거예요. 금요일,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유대인들에게서는 안식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따져서는 이제 주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 후 첫날이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묻혀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이고 갇혀있다고 해야 될까요? 돌무덤이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무덤 안에 돌을 파서 거기에 이제 돌문을 앞에다 세워놓는 그런 무덤이었는데요. 이 주일 아침 그때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사람, 이 3명의 여성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향품을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토요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루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미리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아침 일찍 되자마자 해가 좀 뜨자마자 조금 새벽녘 날이 밝자마자 바로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빨리 가서 그 향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가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방식 중 하나였는데 무덤에서 그 시체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3명의 여성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들고 새벽녘에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들의 고민이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과 여러 가지 것을 다 준비해 놔서 가고 있는데 정작 그 돌문을 움직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돌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굴리는 거를 저기 보인 적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돌무덤의 그 앞을 막아 있는 동그라미 돌이 너무나도 무거웠다는 거, 엄청 큰 것이죠. 입구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 돌을 남자들도 옮기기 힘든데 여자 3명이 어떻게 그것을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장례를 치르러 가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옮길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간 것인가? 왜 여자들만 3명 남아있는 것이고 남자들은 다 어디 갔길래 이런 걱정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여성들 말고 나머지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고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11사도 빼고 나머지 120명의 또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붙잡아 갔을 때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채로 여전히 겁을 먹고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 있고 또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시리에 빠진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 한 분 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으키실 줄 알고 그분 믿고 살았는데 그분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구나. 자칫하면 우린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집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세 명의 여성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고 남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시리를 잃고서 집에서 나오지 않을 때 이 여성들은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자들보다 이 사도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여성들이었어요. 이 여성들은 준비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만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에 찾아와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 여성들이, 이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의아스럽죠. 뭐지?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긴장하는 상태로 이제 무덤에 조심스럽게 들어갔겠죠. 그 영화 보면,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꼭 이 주인공 거기 나온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이제 귀신 만나고 병변을 당하잖아요. 이와 비슷한 건지 이 여인들이 궁금하잖아요.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직 해는 완전히 뜬 것 같지는 않아요. 새벽에.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지 하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웬걸 이 여자들이 엄청나게 놀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경에 보면 우편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어. 이 새벽녘에 무덤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웬 사람이 앉아 있어. 흰 옷을 입고. 우리나라 따져봐. 여러분 무덤에 갔을 새벽에 무덤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흰 소복을 입은 사람이 이게 앉아 있거나 서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무섭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래서 엄청나게 여자들이 새벽에 놀라서 하고 엄청 소리 질렀지. 어떡해 하고 소리 질렀을 때 이 천사, 이 흰옷 입은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을 알고 놀라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진정을 시켜요. 그리고 난 후에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이 세 명의 여성들에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헬라어 문법을 잠깐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이 말이 사용된 헬라어, 그리스어는 바로 에스타우로메논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이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로 사용됐어요. 좀 어렵죠. 현재인데 완료가 이미 된 상태요. 그래서 완료가 되었고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된 것, 즉 죽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지금 그분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그것이 완료가 되었다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세 명의 여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무덤은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죽어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귀신인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아니라 부활한 것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죽은 것에 계속 너희 안에 예수님은 죽어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두려운 건데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에스타우로메논 다음에 점이 마침표가 아래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찍혀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콜론과 세미콜론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거다. 어떤 것을 설명하고 그 점을 위에 찍으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앞에 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 아니 부활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왔잖아.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앞에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반전을 주면서 더욱더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즉 연결된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는 죽어 있지만 실제로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죽어 계신지 그것을 돌아봐야 할 거예요.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에 죽어서 내 안에서 어떤 활동도 하고 계시지 않은지 그것을 살펴봐야 해요. 오늘 흰옷 입은 청년은 당시에 흰옷 입은 사람 하면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생각을 했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현장에 있는 이 세 명의 여성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써 있으면 사람들은 천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이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였던 것 같은데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여성들은 무서워서 거기서 나와서 도망쳐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왔는데 부활을 이야기하고 죽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이 상징하는 그 무덤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 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돌아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파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만난 것을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11 사도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게 되는데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 소식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지 아니면 6절에서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귀신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성들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죽어 계신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살아 숨쉬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기억하며 행복한 모습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계속 무덤에 계셔서 죽어서 내 안에서 어떠한 활동도 내 안에서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야 할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도록 예수님 계속 생각하세요. 예수님 계속 노래하세요. 기도하기 어려우면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점점 더 일으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날 우리 삶에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도, 우리 선생님, 우리 부모님, 저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숨쉬어서 내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그것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강구하겠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는 예상치 못한 걸 내야겠죠. 도너츠를 북한말로 뭐라고 했나요? 도너츠를 북한말로 뭐라고 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을 제가 그리스어, 헬라어로 뭐뭐뭐뭐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뭐뭐뭐뭐뭐
둘레, 여섯, 일곱 글자인데 L자로 시작하는 거 제가 이걸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저의 연락처 010-263-5051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해서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첨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보내시다 보면 당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열심히 잘 풀어서 하면 좋겠고 한 주 동안 예수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숨쉬어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한 주를 살아갈 아동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